4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두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각종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입니다. 네, 수요일 5월 1일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6월 말까지 2달 동안 묵상할 텐데요. 4월 말에 신명기를 마치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게 넘어가기 전에 시편 말씀을 잠깐 보거든요. 자, 오늘 본문 104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창조에 관해서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은 어떤 책일까요? 네. 보통 우리가 응당 창세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의외로 창세기보다 시편에 창조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못지않게 이사야와 욥기에 창조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보다 시편의 창조 내용이 더 많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시편을 읽으면 시편을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이제 읽을 수 있는데요. 몇 군데 좀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시편으로 8편, 19편, 33편, 48편, 65편, 90편, 95편에서 100편, 104편, 121편, 144편, 그 이후에 또 다른 그 시편들이 이게 시편에 있는 이제 창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창조라고 하면 사실 물리적 영역에 관심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물리적 영역에 관심을 두지만 창세기도 그렇고 시편은 이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고요. 존재론적인 거에 관심을 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 창조라는 거죠. 왜 어떻게 지금 존재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창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영역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자, 5절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자,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실 이 구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세의 천동설의 근거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어떤 자기들의 설의 근거 구절로 이 시편 104편 5절 말씀을 이렇게 내밀었거든요. 그러나 시편은 말 그대로 운문이에요. 시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시편은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보다는 존재론적인 부분에 초점을 더 두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한 좀 책 내용을 여러분께 좀 읽어드릴게요. 박영선 목사님 창세기 강의 최초의 사람들에서도 창세기를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 읽어볼게요. 자, 성경은 객관적 정보를 나열하거나 인간들이 요구하는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얘기, 그러니까 이유와 목적, 여기에 주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읽어볼게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과학책이 아니에요. 인간 창조의 최고 절정임의 목적이며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유익하게 환경을 조성하신 것이 창조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창세기가 목축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나오는 창조 기사는 우주와 지구가 만들어지고 자연계와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구체적인 관심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떤 물리적 영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유추를 하다 보면은 좀 애매함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시편과 창세기의 창조에 대한 주 초점은 존재론 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창조에 대한 내용을 존재론 쪽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104편이잖아요. 자, 그런데 104편은 103편과 이어집니다. 자, 왜냐하면 103편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책 한번 펴보겠습니다. 103편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끝나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103편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을 맺고요. 104편 1절은 똑같이 그대로 반복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103편과 104편이 이어지는데 103편이 다윗의 시거든요. 104편도 다윗의 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103편에서 다윗은 103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광야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103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103편 3절에서 5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4절에 내 생명을 판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죠. 그리고 이어서 백사편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그가 바로 나를 파멸해서 이끄신 분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온 우주 만물을 돌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 시인의 상황은 103편에서 나온 것처럼 말 그대로 파멸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3편과 104편에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파멸의 상황에서 창조하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맥락이 창조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창세기에서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사야에서도 이런 어떤 패턴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예를 들면 이사야 같은 경우는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오는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이사야에서 더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6번 나오지만 이사야에서는 16번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사야 청중은 포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창조를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포로에 처해 있죠? 여러분은 빈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빈자리에서 모든 것이 막힌 자리에서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창조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설교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창조하다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주어로 씁니다. 사람은 창조하지 못하고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 영문을 모른 채 빈손으로 서 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시는지를 알아볼 준비가 된 때입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서 계신가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시는지를 알아볼 때래요. 은혜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좀 더 볼게요. 단지 태초에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했을 때 그 태초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신대요. 우리가 사는 조건이 삶과 구원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보일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둘러보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 파멸과 같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자리에서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지금 눈을 들어서 이게 눈을 든다는 건 실제로 뭐 눈을 든다는 것보다는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목하다라는 어떤 히브리식 표현인데 눈을 들어 그 파멸의 자리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그 창조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혼돈의 자리에서 파멸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정림의 조동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세 글자로 이렇게 정리하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먼저는 구원자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창조에 관해서 많이 듣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이제 종종 할 때가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의 큰 주의가 창조, 타락, 구속이거든요. 어떤 내용을 강조하냐면 이런 내용을 강조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중에서 이제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주제를 많이 설교하십니까? 보통은 목회자들이 타락,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상대적으로 기준이 되는 창조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도 구원자 하나님을 먼저 만나잖아요. 그쵸?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창조에 대해서 잘 듣지 못하고 들어봤자 물리적 영역의 한정에서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균형 있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믿는 구원자 하나님이 여전히 창조,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놓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창조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파멸의 자리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빈들에서 새로이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파멸의 자리에서, 혼돈의 자리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주 앞에 하루를 올려드리며 기도하겠고요. 그 밖에 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파멸의 자리, 혼돈의 자리에서 새로이 만드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절망하지 않고 무너진 자리에서 눈을 들어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주 앞에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가지고 새로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